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말씀 1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도구,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측은히 여기셨던 일들이었지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스토리에 아버지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그 재산 상속을 요청했을 때 기꺼이 아버지는 그에게 그의 몫을 떼주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의사결정권이 본인에게 있으면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사결정권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재미가 건전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서로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데 또 다시 쓰임받는 씨앗과 같은 그런 어떤 재물과 그런 의사결정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이 씨앗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허랑방탕하여 망가지는 재물을, 기회를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그런 상태로 허비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 요셉은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 전화위복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맡은 바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세상 다 떠나가는 것이 우리가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개인적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서로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씨앗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요셉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가치이고 보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도 용서와 사랑으로 뛰어넘게 하심으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그 삶 속에서 관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서해야 할 일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아픔을 도리어 전화위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힘으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될 때에, 깨닫게 될 때에 내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 받음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게 될 때,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후손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형들은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런데 고생했던, 죽을 뻔했던 요셉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그리고 자신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됐던 거지요. 그리고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지요. 형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정도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분명히 형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었지만 그 이상의 말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들까지도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하셔서 흉년 7년을 견디면서 번성하게 하시는 거지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은 그와는 또 다른 맥락의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능력을, 돈이라고 하는 능력을 더 가지게 되면은 자기 멋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요청해서
이제 상속을 받은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이민 가서 살면은 잘 살 것 같았던 그런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잘못 산 거지요. 인생을 허비하고 산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순간적인 쾌락은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몸만 가지고 삶이 다 망가지고 관계가 다 깨지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돼지들이 먹는 그 사료조차도 자유롭게 먹을 수 없는 비참한, 돼지보다도 못한 인간이 된 거지요. 그런 상태로 추락해버린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 뭘 생각해요? 돌아갈 곳을 생각해요. 참 염치 없고 떳떳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그곳이 어디예요?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탕자의 마음을 어여삐 측은히 여기시고 그를 맞아주신 이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대단히 복된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곳,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쉴 수 있는 곳,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러한 곳은 환경적으로 편안한 곳이면 되겠지요. 그러나 분위기나 장소도 중요하지만 생각과 마음이 통하고 영적인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 곳이라면 더 좋겠지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측은히 여기는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과정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른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그 존재와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 값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중심 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오늘 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아버지 마음을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관계 속에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받은 은혜이고 복입니다. 인생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조율될 수 있지만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라고 하는 경험을, 쓰라린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잘 가다듬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꺾이지 않아요. 그리고 함부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그래도 이보다는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 가느다란 그런 희망, 그 희망이 그 둘째 아들에게 다
탕자 그 둘째 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싹이 트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그가 회복될 수 있는 좋은 촉매 역할을 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 탕자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 생각, 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또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망가지는 쪽에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자기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깨트린 상태에서 정말 그야말로 고독한 독립적인 삶을 함부로 살아가는 이 탕자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자존감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명이 줄어질 수도 있겠지요. 관계도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같이 보여도 돈 떨어지면은 전혀 안면몰수하는 그런 관계라면은 그런 건전한 건강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성도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 지친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그 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힘들고 지칠 때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다시 충전해 주시는 그런 피난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그 마음은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쉼이 될 수 있는, 안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잘못을 성찰하고 자신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성도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일에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몸이 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관계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복인 것을 우리는 먼저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말하는 간증거리입니다. 요한 2서 1장 3절 4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성도가 성도를 봐도 기쁘지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그런 성도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런 교회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요. 돌이키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의 마음,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주님의 품으로 안기는 것처럼 성도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접촉하게 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성도들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희미하게나마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아가고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성도로서 교제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접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게 되는, 하나님을 점점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된 자로서, 또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중심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인생의 그 알찬 모습들을 행복을 심는, 행복의 열매를 또 거둘 수 있는 그런 씨앗으로 심는 우리의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먹을 수 있는 양식도 되지만 또 심을 수 있는 씨앗도 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면서 심을 수 있는, 심는 자세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성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인간의 정신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나 반성만으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상황에서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만 하면 안 되겠지요. 이 탕자가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생각만 하고 그냥 후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아버지께로 오는, 염치 없지만 떳떳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 대단히 의미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실천함으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징검다리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요. 인생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에 심는 자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씨앗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헛된 꿈을 가지고 심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심어야 할 때를 놓치게 되면 후회하는 날만 남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탕자가 잘못한 것 분명히 큰 잘못을 저질렀지요. 아버지에게 또 형님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이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는 것,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잘한 일이지요. 자기가 허비한 것도 많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 아버지의 마음은 더 넉넉해요. 그래서 거지같이 돌아온 그를 목욕시키고 다시 새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서 그의 존재에 그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렇게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상대적인 그런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로서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누가 쉽게 실천할 수 없는 거룩하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탕자와 같은 큰 형님과 같은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부족하겠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라면 오늘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넉넉함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십시다.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보다 클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룰 수는 있는 존재라는 거지요. 주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자신감 있게 나가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같이 이렇게 된 배후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야.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지금 슬퍼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한 거 아니야, 형들이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고 계셔.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 믿으며 살자 하고 여기서 고센 땅에서 아직도 흉년 5년이나 더 있어야 돼.
내가 형들과 형들 자녀 후손들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여기서 같이 살자. 살리는 일을 위해서 다시 마음을 합할 수 있게 됐죠.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을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복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거지요. 오늘 이 일은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말씀의 중심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나가실 때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제시해 주는 그 방향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이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요셉이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당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거기에 집중하면서 흐트러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 따라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 지친 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위로자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로 힘들고 지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직도 길에서 오가는 모든 귀성객들 이제 하나님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지구촌 인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